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게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에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되리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이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강단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주간 말씀은 길을 수축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흐름을 보라, 세 가지 흐름을 바꾸라, 흐름을 바꾸는 증거가 있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길을 수축하라,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길을 수축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래서 제목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이런 전도운동을, 복음운동의 내용이죠. 서론적으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 결박되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결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복음이며 이것을 위한 기도가 진정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 길을 알려주는 것을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버리고 금식을 하더라도 자신을 위한 금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잘못 이해해갖고서 일단 자신을 기롭게 하는 쪽으로, 그러면 하나님 혹시 날 봐주지 않겠는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시작해야 된다. 잘못 각인된 것, 잘못 뿌리내린 것, 잘못 체질된 것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 내린 것만큼 열매 맺고 체질된 대로 마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틀린 것에 속지 말고, 다른 것에 속지 말고, 또 속은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두 번째 속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눈이 열리고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일단 응답에다 초점 둔 겁니다. 그 동기가 이제는 다르죠. 바로 동기 따라서 모든 행동이 결정되게 됩니다. 어떤 동기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 어떤 동기를 갖고 주님을 바라보느냐, 어떤 동기를 갖고 바로 주님을 믿느냐, 거기 따라 모든 것이 나오죠. 하나님은 어디에서 동기를 찾느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속에서 동기를 찾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 땅에 왜 문제가 왔느냐? 어떤 문제가 왔느냐? 우리는 중요한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느냐? 금방 이 문제를 이제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항상 때문에를 찾잖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율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래서 뭐가 조금 잘못되면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계속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답이 잘못 나오는 겁니다. 뭔가 알고 보면 내가 속은 것인데, 누구한테? 창세기 3장에 속은 것인데 그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답이 못 나오죠. 이렇게 자꾸 오히려 싸움만 일어나죠. 자꾸 뭐 이렇게 서로 질투하고 질시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하와에게 너가 왜, 아담에게 너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방 전가하잖아요. 누구한테? 옆에 여자 하와한테. 하와를 이제는 미워하면서 전가하는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그럼 거기다 이제 시자를 넣겠죠. 시, 여자니까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또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와한테 또 묻잖아요. 너는 그러면 왜 먹었냐 그랬잖아. 왜 먹었냐? 그럼 하와, 제가 속아갖고 사단에게 속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즉시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듯이 저 뱀 때문에, 저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뱀한테 너는 왜 그랬느냐 그러지 않죠. 왜? 뱀은 하는 짓이 원래 그러니까. 마귀는 하는 짓이 원래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도둑한테 너 왜 훔쳤냐 그럽니까? 원래 훔치는 게 도둑인데, 그러면 도둑은 도둑으로 잡아야지. 하나님은 그 즉시 마귀를 벌하셨습니다. 마귀의 저주를 내리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랬죠. 내가 이제는 흙을 먹을 것이며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며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와 바로 원수가 될 것이다. 지금도 똑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흑암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사단을 결박하죠.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꼼짝 못하도록 묶어놔야 되는 존재입니다. 결박시켜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갖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를 무저갱에다가 가두잖아요. 이렇게.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차피 사단이 이 땅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허용이 된 겁니다. 다 잡아들이기 전까지는. 언제 잡아들이냐? 예수님 재림하셨어. 그럼 이 세상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이제는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너무너무 쉽게 길을 주셨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과거의 모든 걸 다 불문에 붙이고 그냥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행동을 보세요.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것도 못되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 사실만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불문에 붙이신다. 구원의 길로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나는 길이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십니다.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사단이 바로 묶이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계속 묶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단 결박할 때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 땅에 활동하는 동안에 자기 졸개들 귀신들을 시켜갖고 자꾸 이렇게 활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무정에 갇히기 전까지는 활동하니까 그 권세를 하나님이 바로 사단을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전도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또 이제는 새벽에 또 막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하루는 사단이 쉽게 말하면 힘을 못 써.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바로 영적으로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 그리스도의 선포하고 복음 듣고. 그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승리하게 되죠. 게다가 이제는 한 금요일, 토요일 정도 되면 막 힘이 없고 또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금요 예배도 있죠. 뭔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철야도 있죠. 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 또 은혜받고 막 하죠. 그런 원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고 하나님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다 주셨는데 그걸 놓치고 바로 복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붙잡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뺏어낼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갖고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응답받을까?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를 얻어내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 금식하는데 뭔가 막 그런 쪽으로 동기 갖고 하니까 그런 금식이 아니다. 어떤 금식이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가운데서 바로 건져내고 그들을 구원하고 이쪽에다 방향 맞춰서 기도하라. 내 빚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제는 내 어떤 억울함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짜 중심을 모르고 하는 기도죠. 저는 그 전에 해마다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해마다. 연초 되면 해마다. 그리고 또 심심하면 금식 기도 했어요. 뭔가 이제 응답받아야 될까 했다는 거 금식했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3일씩 금식해요. 그럼 하루 금식하면 얼마나 힘든지 이틀째 가잖아요. 그럼 별게 다 먹고 싶어 이렇게. 3일째 금식하잖아요.
이제 속쓰린 것도 사라져 버렸어. 이제는 완전히 그냥 이제는. 그래갖고서 이제는 일단은 마음은 편해요. 왜? 다 무수요가 되니까 그냥 먹는 거 신경 안 쓰지. 그냥 다 버리고 그냥 금식하다 보면 거기만 집중하니까. 그럼 금식하고 나면 뭔가가 응답이 와 있어. 어떤 응답이 와 있냐? 내가 생각하던 거에 조그만 거 하나가 응답이 와 있어. 그럼 그거 응답받았다고 좋아서 다음에 또 금식해. 그 다음에 계속 금식하다 보니까 나중에 속을 버렸네. 이렇게. 밥 먹으면 속을 버려갖고서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속이 아픈 거야, 이렇게. 또 금식은 금식으로 또 고쳐야 된대나? 금식하고 섭식을 잘하면 고쳐진대요. 또 막 3일씩 얼마씩 금식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속 버린 것도 고치려고 금식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끊이지 않고 오는 거야. 그 문제 조그만 거 해결하려고 금식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계속 금식하는 거죠. 동기가 다른 데 있으니까. 동기가. 창세기 3장에서 그야말로 흑암의 권세에서 보이지 않게 묶여있는 어둠의 세력에서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지도록 그런 금식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게 세상과 물질과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속에 꽉 묶여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기도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없으면 기도 안 하니까 자꾸 하나씩 던져주는 겁니다. 자꾸 묶이도록 문제 오도록 해결한 것 같은데 기도해서만 해결한 것 같은데 또 하나 더 큰 게 그럼 그거는 또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미끼를 주는 거죠. 예, 동기 버리라고. 완전 동기가 버려서 동기 버리고 복음 앞에 언약 앞에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동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막 금식하면서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하냐? 나 금식한다 선포해놓고 금식가 어떻게 하냐? 막 세수하고서 뭔가 화장하고 가서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하면 표가 나야 되니까 이제는 막 재를 무릅쓰고 나무 뗀 재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 위에다 막 쏟고 막 옷 같은 데 타는 거 오늘 시커매잖아요. 그래서 막 큰 거리 사거리에서 막 금식하는 거. 저 사람 금식하는 거 금방 아는 거예요. 그 금식하는 면 야 금식했구나. 굉장하다. 딴 사람 못 굶는데 너는 굶었구나. 그 뜻인데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집어치워라 그 얘기입니다. 집어치워라. 그렇게 하려면 집어치워라 그죠. 그래서 오늘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얼마나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갖고 고통받고 있느냐. 그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이런 걸 놓고 이런 동기를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그 외의 거, 다른 거, 육신적인 거, 나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바로 동기가 잘못됐다 기회죠. 그럼 우리가 동기가 왜 잘못됐습니까? 속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자꾸 속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본론으로 첫 번째,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재앙 막는 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금 문제 가운데서 흉하게 결박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래야 이 근본적인 해결을 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모세가 뿌리 내린 거 보세요. 어느 정도 뿌리 내렸나. 하나님 모세를 시대에 최고 크게 쓰셨잖아요. 모세만큼 역사적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죠. 이렇게. 바로 방주의 비밀이라든지 또 아브라함의 수양의 비밀이라든지 기록한 것이 모세입니다. 또 절기라든지 뭐 이게 3대 절기가 있잖아요. 또 유월절, 성막, 언약궤, 창세기 3장 이 모든 기록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기에는 다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이게 다 복음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복음의 깊은 비밀들이 바로 거기에 그 속에 이게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하나님 일으키신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아예 복음으로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것이 이제는 기록되어져서 나온 것이 모세오경이다. 그 얘기죠. 모세가 쓴 5권의 공,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그러면서 모세오경 이후의 시대에 이제는 사사시대에 되어지잖아요. 그때 이제는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언약궤 이야기도 나오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알고 보면 다 복음과 언약으로 뿌리내린 것만큼 응답받은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복음의 말씀을 뿌리를 깊이 내야 그만큼 응답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위에 이제 왕정시대 되어지고 또 선지자 시대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멜산과 호렙산에서 뿌리내린 뒤에라야 이제는 아람 나라와 아수를 막았다는 기록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등 그들이 바로 복음에 뿌리내린 다음에 그 증인으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기 복음의 비밀로 깊이 뿌리 내리면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비밀이요. 그것이 바로 흑암의 결박, 흉악의 결박에서 바로 풀어주는 그런 비밀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세 방향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그 개인의 비밀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하나님 언약과는 상관없이 그냥 동기만 엉뚱하게 그러면 하나님과 안 맞죠. 사도행전 2장 10절 이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용광로가 있으면 용광로에다 쇠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다 녹잖아요. 먼저 언약 안에서 충만한 복음 안에 충만한 그런 마가다락방에 바로 이들이 온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중에는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운동 펴라. 바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여기에 굳게 붙잡은 것이다. 바로 개인의 뿌리가 거기까지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교회의 뿌리입니다. 교회 뿌리. 사도행전 2장 5절, 사도행전 2장 18절, 41절. 그때에 이 날에 그러죠. 날, 때, 시간표죠. 시간표 따라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교회가 시간표 따라 뿌리를 내리죠. 하나님은 시간표가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치게 동기 두지 말고 정말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는 방법이 없다. 집중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말하자면 집중훈련 시대가 온 것이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현장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현장에 뿌리. 어느 정도 내려놓냐?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서 그랬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저 사마리아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저 안디옥으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로마로. 그리고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한 저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저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바로 이 복음을 모든 현장에 뿌리를 착 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나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나의 것. 나 자신의 것. 나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21가지 삶을 찾아서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갖고서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21가지 늘 많이 말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집중훈련 마치고 나서 이제는 여기다 자꾸 뿌리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미리 응답하고 미리 성공하게 된다. 모든 해답이 보인다. 성경에 있는 전도가 보인다. 현장에 가보면 보인다.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래서 이 땅 구석구석에 말씀 들고 가는 그런 이것을 작곡은 아니고 작사하신 분이 김중곤 박사거든요. 김중곤 박사님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 총재였죠. 근데 돌아가셨죠. 그래서 부모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다 순교당하고 죽고 그런 다음에 자기도 이제는 거의 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제 살아났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대학생 운동 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생 선교회가 빌브라이터 박사가 창설해갖고 있었는데 한국에 1958년도에 한국의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는 엑스플로 74, 또 뭐 민족복음화 세계 성회 막 여의도에서 하고 막 그 전에 연인은 막 300만 명씩 모이고 막 그런 운동 막 폈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막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 땅에 가슴마다 사람의 모든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렇게 구석구석에 복음 전하고 막
그리고 대학생을 막 일깨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쉽게 하면 바람. 바람은 가다 그치잖아요. 바람은 계속 붑니까? 하다 그치죠.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막 충격받았어, 이렇게. 그래서 막 이 땅 구석구석 막 다니고 뭐 하고 막 선교사로 가고. 그럼 계속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또 잦아들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래갖고 아까 찬양한 내용대로 이제는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수련회를 해요. 어디서 하냐? 섬에 가서 해죠. 그래갖고서 거기서 막 2만 명씩 모여, 이렇게 막 수련회를 해요. 대학생들이 그것도. 그래갖고 모이고 나서 집에 가는데 지갑 다 빼서 이렇게. 지갑 다 뺏고 집에까지 그냥 가라.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라. 그렇게 해서 집에까지 가는 거예요. 가면서 얻어먹으면서 집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전도 하느냐? 거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지가 됐으니까. 그래갖고서 이제는 나중에 이제 막 몇 달씩 걸려갖고서 다 도착했잖아요. 그거 모여갖고 집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더니 하나님 날 이렇게 먹이셨다. 누구 통해서 누구 복음 전하고 영접했는데 거기서 다 재워졌다. 어느 날은 다리 밑에서 잤다. 막 그게 거지 전도라는 거. 거지가 스스로 해서 거룩한 거지다. 그래갖고서 막 구석구석 막 수만 명이 다니니까 그렇게 했으면 뭐 합니까? 또 사라지죠. 항상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삶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바람은 일으켰는데 이게 뭔가 가슴에 충격은 줬는데 전도운동은 거기까지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있다 그게입니다. 제자를 찾아라. 제자를. 그 제자를 찾아서 말씀운동을 펴라.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교회화시키고 성령 소진 전도운동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난 주간에 수축하라 그랬잖아요. 수축하라. 길을 닦아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펴는 것이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쪽으로 가라. 이렇게. 복음의 내용 갖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그래서 또 다 용기가 있어서 다 가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몇 명들 가고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거지전도 갔다 와고서 이제는 막 간증하고 막 무슨 애들 막 유인물에도 나오고 막 하고 이렇게 막 충격 그거 들으면 또 충격받고 그렇게 해도 일시적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 이렇게 집을 짓듯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어디부터? 내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바울은 7지역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로마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지역의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되는 시스템.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충격받고 팍 돌아다닐 수는 있어요. 돌아다니는 건 쉬워요. 그러나 한 군데 한 자리를 놓고 계속 그 지역 살리는 빛을 비추는 그 등대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데 중요한 응답 속에서 가야 된다. 자, 결론입니다. 성도에게 안디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축복된 삶이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게 나한테 적용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또 새신자 불신자가 이걸 들으면 어떻게 이해할까? 하나님 과연 이걸 전하라고 하실까? 뭔가 질문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하나 답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데 그냥 막 붕 떠갖고서 그냥 뭔가 이렇게 뭔가 충격받아갖고 막 돌아다니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복음의 그 말씀 운동의 시스템 성육적인 전도 운동을 차근차근 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럼 40일만 말했습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보이신 겁니다. 기도하는 법도 보이시고 전도하는 법도 보이시고 귀신 내어 쫓는 것도 보이시고 병자 고치는 거 보이고 세밀하게 3년을 보이시고 나서 그것도 24시간 같이 다니면서 같이 짜고 같이 먹고 하면서 그날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또 감람산에 모아놓고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이런 걸 세세하게 이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이게 내 동기냐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그러면서 교회 중심으로 이게 교회에 유익하냐 교회 중심으로
그러면서 타인 중심으로, 나보다 타인 중심으로, 상대 중심으로. 이렇게 돼야 사단이 날 무너뜨리지 못하지. 그냥 내 중심. 내가 아니죠. 나 그러면 사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그러면서 타인 중심으로, 그래야 사단이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되는 것이 뭐가 안 되느냐?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뭔가 특별하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 기도를 잘못 가르쳤어. 그때는 말씀 운동성이 안 들어왔었으니까, 잘 몰랐으니까. 일단 일어나면 기도하라 그래요. 일단 일어나면 기도. 그러면 앉아서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까? 졸린데. 이게 졸리죠, 이렇게. 졸려 나중에는 엎드리죠. 그럼 항상 문 열고 보면 엉덩이를 위로 하고서 이렇게 엎드려 있어, 항상.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고 있으면 기도한다. 포면 되잖아요. 그냥 놔둬. 그냥 아예 다시 들어서 자. 그러면 야,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잘못 가르친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가르쳤냐? 강남 말씀 붙잡고, 강남 기도책 갖고서 그것도 읽어라. 이렇게. 일단 읽어야 잠도 깨고 또 말씀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래서 읽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 꼭 눈 감고 기도하는 걸 그렇지만, 말씀 보고, 기도책 보고, 그러면서 이게 보고, 말씀 보고서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쪽으로 가요. 또 내가 기록도 하고, 이렇게. 지금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아침 일어나자마자 호흡을 이제 깊이 하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보고해요, 보고 이렇게 쭉.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죠. 일단 일어나자마자 앉아 있으면 졸음부터 오니까 졸리다가 나중에 깊이 잠에 빠져서 유도고처럼 이렇게 쓰러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뭐냐? 생각이 기도입니다. 나의 생각이 기도다. 성경 보면서 읽으면서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양 치면서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아침도 이제는 그 새벽 예배 실시간 그거 끝나고서 그 다음에 산에 가고서 메시지 또 하나 이렇게 쫙 들어가면서 이제 메시지가 딱 끝났어요. 그것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메시지 들을 시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제 운동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살겠냐. 네, 그 문제에 항상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항상 그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율법과 종교적으로 항상 해석하고 있다. 사단이 있는 걸 안다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사단이 지금도 날 속이고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을 할 텐데,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해서 내가 이 문제가 왔구나. 내가 언약을 놓쳐서 여기에 속았구나. 하와에게 있던 깊은 불신앙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100% 믿어진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불신앙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았느냐? 뱀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걸 파고든 겁니다. 너가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거기 금방 속잖아요. 본래 갖고 있던 불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속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주는 사단 권세, 복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죠. 내가 복음 놓쳤기 때문에 속았구나. 항상. 내가 복음에 소홀했더니 이 문제에 빠졌구나.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떤 동기가 살아나서 내 동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구나. 항상 그렇게 둬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게 속지 않죠. 그래서 생각이 기도다, 생각. 복음적인 생각을 늘 갖는 겁니다. 다윗은 찬양과 기도로 늘 집중했죠. 우리는 이 집중을 찾는 것이다. 집중 중에 가장 좋은 집중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기술접도 보고, 렘넌트 기술접도 보고, 성경도 보고, 말씀도 보고,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형태적으로 막 졸면서 또 해요. 그럼 기도 집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먼저 집중부터 합니다. 깊은 호흡을 쉬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평생 기도 제목 놓고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그러면 잠은 금방 달아나게 돼 있어요. 집중하니까. 조금만 하면 막 땀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 해도 영적으로 팍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정식기도죠. 그것이 바로 정식기도입니다. 현장 중에 그러면은 말씀이 보이게 됩니다. 현장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죠. 현장 속에 다니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그게 바로 무식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올 때는 이제는 깊은 기도 비밀 누리게 되죠. 잘 안 되는 것이면 전도가 잘 안 되자 그랬잖아요. 전도가 아니라 전도 비밀을 잘 모르는 것이죠. 어장이 보여야 되고 당연 필연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되고, 그래서 현장 지역 거기에 대한 마음을 두고 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1차부터 7차 전도 지역까지 또 8권역 우리 장로님들 또 지역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이제 놓고 이제 시스템 놓고 기도하고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하고, 그 관점에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 자꾸 그런 게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다. 참부흥에 진짜 제자가 일어나고 정말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왜 안 되냐? 나의 잘못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체질된 것이 안 바뀌어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복음소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자꾸 복음소로 들어가고, 한 주간도 이런 깊은 그런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 속 들어가시고 이런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런 중요한 언약 붙잡은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언약 붙잡고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동기가 우리의 동기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먼저 임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